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었으니까 그냥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아비가일이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우리와 같습니다. 교회와 같고, 우리도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로서 이제 예수님 맞이하게 되고, 교회도 신부로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봤을 때에 그와 비슷합니다, 지금요. 자, 근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특별히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신속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섬길만 한 때에 우리는 그때 꼭 함께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필요 없을 때 있어요. 지금 이제 늦게서 하다 보게 되면 이미 그건 뭐 다 이루어진 거, 그때는 다 필요 없는 거죠. 꼭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고,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아비가일하고 이제 나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식이다 라는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이 없느냐 하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는 바로 뱀같이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는 좋은 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 나쁜 데 사용이 되면 아주 악이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 지혜를 썼기 때문에. 사탄은 그래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순결해야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그 아비가일의 그 속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속죄를 보면 죄사함, 죄를 속하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이 말이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솔직히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지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거듭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자녀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오늘 또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영광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아비가일은 이 속죄 부분에 대해서 남편의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남편의 잘못을 자기한테 처음부터 돌리라는 겁니다. 내가 지겠다. 정말 이거는 참 아름다운 부인입니다. 아내입니다. 정말 그 나쁜 그 남편에게 어떻게 이 좋은 부인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 둘이 만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지혜로 계속을 갖고, 그러나 사실상 나발은 악한 지혜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양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데 그 양같이 그냥 죽을 때에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 양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방금 암송하는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도 그 아비가일이 참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시는 걸 보고 이런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이 여러분과 나도 사실상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도 생각하고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정말 남편이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좀 잘못했으면 남편이 좀 그것을 감당하고, 그걸 가지고 자 헐뜯고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럼 짐을 안 지는 거지요. 우리가 부부가 됐다는 것은 서로가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걸 경험 많이 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걸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가정에 불안이 일어나요. 내가 짊어져. 그러다 보면 또 그 짊어져주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나발같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에? 부인이 그렇게 잘 이렇게 해줬으면은, 아니, 남자가, 남편이 말이지, 그걸 깨달아줘야 되지. 에? 또 남자가 이렇게 좀 부인을 위해서 했으면은, 부인이 그걸 깨달아줘야 되지. 그것도 해든지 말든지, 니는 니대로 니가 당연히 하는 일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를 하자, 격려를. 고맙다. 고맙다고 한마디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든 다 풀려버립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되지. 세상 사람 똑같이 그래서 살면 안 되지. 아멘. 서로 노력합시다. 이렇게 여기 그 아비가일과 같이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남편도 짐을 질 줄 알아야 된다며. 짐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시련, 자기 개인에 대한 시련, 사회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서 얘기합니까? 가족끼리, 내 부부가니까, 내 몸이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그걸 다 들어주자. 예? 들어주고, 당신이 수고했다고, 마음고생했다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를 짜자고, 노력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가장 행복이지.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 아비가일 같이 아주 신속하게 행동을 좀 옮겨줘야 돼요. 이 말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것은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돈 한 푼도 안 드는 건데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좀 좋은 말 하는 거, 그게 무슨 돈 드는 게예요?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자고. 우리가 한 몸인데 가정에 일어나는 게 전부 내 짐이지.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당신만 줘. 나는 못 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안 되지. 여기에 나발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러나 여기 아비가일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이 분노해서 지금 멸망시키러 가는데 말이지요.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아비가일은 남편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진지한 자세로 사죄함으로써 모든 재난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뭡니까? 가서 자존심이 있더라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냥 마음에 속이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응? 그 여인의 말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응? 다윗은 깨닫는데 나발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는 겸손한 사람, 아비가일이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최대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런 자세로 다윗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면서 어쩌면은 지금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궁핍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궁핍 앞에 사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저희가 뭔데 우리 남편에 대해서 뭐 이런 소리 하고 하면서 했더라면 지도 망하고 남편도 망했겠지. 아비가일은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를 아주 쫙 낮췄습니다. 다윗을 아주 존경하고 경의를 합니다. 다윗의 그냥 물론 다윗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면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은 이 여인이 그렇게 지혜롭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존경했습니다. 조금도 다윗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미래에 다윗이 왕이 될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을 왕으로 분명히 방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백성들이 많았더라면은, 확신했더라면은 사울을 따라갔겠습니까? 다윗을 계속 따랐겠죠. 지금 다윗을 따른 사람 600명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따른 사람은 군사가 몇 명이요? 3,000명 되죠, 그렇죠? 3,000명. 비교 안 되죠. 근데 여기 아비가일은 다윗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렵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다는 것을 확신했고 믿었습니다.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상황으로 본다면 다윗이 왕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 형편과 그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자기 600명하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잘못하면요. 세상에 너무 쏠리다 보게 되게 되면 세상이 돌아간 대로 거기다 급수당해가지고 그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몇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따르면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잠언 15장 33 잠언에 보게 되면 그 겸손한 데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종기함을 받기를 원하면 겸손하라 이게. 잠언 15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장 4절에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그 보상은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게
보상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바로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었어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슨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낮추면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준다고요? 영광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무슨 뭐 교만한 자가 그냥 돈을 막아가지고 뭘 준다 하더라도 진짜 겸손한 거 낮추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비록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하더라도 자기를 낮추라 이게.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더라도 그 사람만큼 내가 더 많이 배웠더라도 자기를 낮추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겸손하니까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발에 대한 그런 그 모든 악을 잘못된 것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그 짐을 자기가 져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발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를 간청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서 아주 간절히 호소했다 이 말이에요. 나발의 잘못은 그의 천성적인 그런 미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지각이 모자라서 저지른 그런 실수니까 그 허물을 자기에게 돌려라.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게 남편이 이리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모를까봐 다 알지 하면서도 그의 잘못을 내게 돌리라. 내가 그것을 담당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가 모자라서 저지른 실수이니까 그 허물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책임을 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용서해달라. 참 내게 돌리고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나발에게 가서 나발을 죽이고 그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빼앗기나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누구 말 듣고 아비가일의 겸손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잘못들을 자기에게 돌리라. 그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드럽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이런 분인데 그 말을 들에 감동이 됐겠지. 다윗이 감동을 입었겠지.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면서 호소한다면 주님께서 감동을 입을 겁니다. 야, 이놈이야. 그 잘못을 전부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참 하나님께서 기특해가지고 기뻐하시면 그 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뭐냐? 용서해주마. 그래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요,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통곡하며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롯이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여기 의인이 몇 명인데 그래도 그 멸망시키겠습니까? 네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네 번이나 여섯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도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고 또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스데반도 보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돌로 쳐지음을 당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온몸에 그냥 돌로 쳐지면 얼굴이 그냥 피투성이 되는데도. 예? 그런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 7장 6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말하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봤습니다. 어찌 저렇게 이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냥 돌로 쳐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저 얼굴이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이 됐을까? 감동을 입었어요. 바울에게는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자기 마음에 그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결과에서는 바울이 거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다메섹 그 도상에서 그를 실신시켜버리고 나중에 그를 다시 살려서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주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교회 나와요. 예수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복음도 잘 증거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듣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알지 못했음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종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알았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몰랐다고. 내가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속죄를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요구하면서 그에게 뭘 줬습니까? 예물을 바쳤어요. 다윗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 뭘 합니까? 이렇게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표시로 주님 앞에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물질을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 표시로. 하나님께서 나를 속해줌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게 감사하고 예물로 다윗의 마음을 풀기로 했었습니다. 예물은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노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줬지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이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물 드립니까?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아비가일은요. 남편을 풀어달라고,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그런 것을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주님 앞에 나가서 잘못을 말씀을 드리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교회 와서 물질로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시간을 드렸고 내 몸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번쩍번쩍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받으심에 대해서 큰 보상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의 그 경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속죄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경건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분노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지혜롭게 경건을 한 그런 그 사람다운 설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공적을 치하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또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화가 난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진실한 인간성, 지혜로운 처세,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이 신앙으로 바로 아비가일은 그의 가정을 파멸해서 구원을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파멸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런 것을 다 다윗에게 다 얘기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와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올바른 남편 같으면은 여보 정말 당신이 너무나 잘했어. 안 그랬으면 내가 멸망해 죽었을 것인데. 당신이 참 지혜롭게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이게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기 그 나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감당 다 해버렸습니다. 모든 일을 다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깨끗하게 한 일을 갖다가 도리어 화를 내고 자기 부인을 엄청나게 그냥 혼을 내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이놈 안 되겠네. 이제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네 부인 때문에 지금 다 용서 안 받았는데 네가 아직까지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 결과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고집 부리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오늘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때로는 부인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무슨 자기 잘 아는 사람이 그래 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거는 아비가일이 내 남편이 이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 쳐주시오.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내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고 무슨 자기가 막 화를 내고 탐구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해도 그냥 우리 남편이 또 그럼 그대로 받아줘. 근데 누가 처분하십니까?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굴 준비했어요? 예? 다윗을 준비했잖아요. 참말로 이제는 이 아비가일하고 비교 안 되는 일은, 예? 참 뭡니까 그 나발하고는 비교 안 되는, 예? 왕을 갖다가 자기 남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있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렇게 아벨과 같은 그런 지혜롭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예? 상상도 못한 걸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나발만 생각하면 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은 아비가일 생각하니까 진짜 기쁩니다. 형은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삽시다.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